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10가지 중에서 세 번째 말씀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말씀을 아주 깊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비유를 푸는 것이 좀 딱딱하고 때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유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우리가 좀 공부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좀 여기면서 이 10가지 비유들을 쭉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 한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아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비유기 때문에 절정의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들어오라 하니까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하자 그 왕은 또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초대되었는데 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친구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니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바깥에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졌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이 이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어떤 거울로 비추어질 건가 한번 깊이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혼인잔치의 어떤 배경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 내용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벌린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그 의문을 제기했을 때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오겠지만 오늘 22장에서 이 혼인잔치와 예복 비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순종의 귀결을 종말론적인 심판의 언어로 지금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권위가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요 세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왕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손님들을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초청장을 내미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밭일 때문에 가고 한 사람은 사업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부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성읍을 불사두고 다시 한번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려오라라고 명했을 때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왕은 손님들을 보러 쭉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해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쳤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1세기 유대 혼례는 정혼과 결혼을 거쳐서 며칠간 지속되는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잔치에 초청했는데 거절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어떤 삶에 약간 치명타를 얻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보복은 필연적인 절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극적인 면을 사용한 것이 뭐냐면 왕이 군대를 보내서 과격하게 막 죽이고 불사르는 그런 행동들, 이것은 굉장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극적 장치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미착용한 것에 대한 것, 당시 초청받은 사람은 자신이 준비하든지 아니면 주최 측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면 예복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 주최 측이 준비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의례복입니다. 잔치자리에 갔으면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내가 초청받은 자의 어쩌면 또 책임이죠.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초청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들고
두 번째 나아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드렸지 않습니까? 초청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는 것,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왕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빈민들, 노숙자들, 때로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임금의 그 왕의 잔치에 식탁에 초청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초청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온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참여한 초청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예복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한 사람을 결박해서 내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초대에 상응하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베품을 내가 감당하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칭의 앞에, 칭의의 옷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복을 입은 자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포용도 있고 거룩도 있고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 비유인 거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이 얘기를 듣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했다가 예복 심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 그 친구 한 사람을 자기에게 비유하기 때문에 자아 성찰의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하면서 자기 자아 성찰의 요구를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이제 형국이라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서 이 연회 전통, 뭔가 연회장이라는 이런 말씀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주신 것,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 주시는 것,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 천국 연회를 선언하면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 농축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이 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풍성하다, 내 잔치에 초청되어서 예복을 입으면 풍성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은요, 복음 사건의 항상 중심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잔치, 성찬,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최종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구원의 서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초청받은 자답게 내가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성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초청에 상응하는 내가 예복을 입는 그런 의무를 날마다 다짐하고 내가 또 예복을 벗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예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실천적인 또 실제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너무 큰 벌을 주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왕이 직접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예복 착용은
은혜를 존중하고 초청에 진심으로 응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예복은요, 본인이 입든지, 초청받은 본인이 입든지, 아니면 갔을 때 그 주최 측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손님은, 이 친구는요, 오늘 쫓겨난 이 친구는 예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근데 그 자신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실수가, 가난, 이게 아니라 왕의 호의를 고의로 멸시한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것과 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해라, 수백 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 내가 부정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반역하는데 무조건 내가 면제해 준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예복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복음서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붙어 있음을, 머물러 있음을, 예복을 입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거부하면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게 하시는 목회적인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너희가 굳게 서 있어라. 값싼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용서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용서를 차단하는 그런 일을,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그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과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닫고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초청은 값없지만 예복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목회적인 견고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복을 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럴 때는 선택적으로만 복을 누리고 또 의무와 규범은 무시하고 막 무임승차하려는 한국교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은 받고 싶고 복 받는 도리의 삶은 살기 싫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싫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득 보기를 원하고 장사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뭔가 내가 혜택 받기를 원하면서 그 예복을 입는 그 의의 삶, 믿음의 삶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비유는요, 예복 비유는 무자비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자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초청이 얼마나 넓게 열려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정말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벌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이런 비유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각인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자비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의 과중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복이 오늘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삶에서 예복을 입는 삶이다, 이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그것을 입는 순간 축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축제입니다.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축제인가요? 여러분, 축제입니다. 여러분, 보약 드셔보셨잖아요. 보약 먹으면요, 보약 안에 그 쪽지가 있습니다. 보약 먹은 지 한 20년 돼서 잘 모르는데, 저는 보약 안에 먹지 말라는 게 닭고기 먹지 말라, 소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무슨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런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제약은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약인 거죠. 그걸
선별하면서 보약을 먹으면서 내 몸을 챙겨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까다로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천국 잔치가 넓게 열린 그 자리를 너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아직도 그 왕의 식탁에 초청받지 못한 우리 많은 식구들과 또 이 신도시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실질적인 질문은요, 택함 받은,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면 내가 그 안에 속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깊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면 내가 그 안에 속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적다라는 이 말씀, 하늘 문의 폭이 좁아서 소수만 통과하는구나, 이것은 냉혹한 하나님의 어떤 배제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겁박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요, 풍성한 잔치 자리에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원하면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의외로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초청의 자리를 다 열어놓으셨지만, 초청장을 다 주셨지만 진심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이가 적다라는 이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예복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방향성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방향성이 지금 뭐냐? 네가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외로 그 초청받은 자의 예복 입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우리의 방향성, 그것을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나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겠지만 내 방향성이 하나님 본심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나는 많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라고 잘 삽니까? 저라고 믿음으로 막 계속 믿음으로 의로운 길로 먼저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컵의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반 남아 있습니다. 물이 반이나 남아 있네. 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매번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잔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넘어지고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택함의 여부는요, 운명 게임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한 응답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각자 삶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거죠. 자기 점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청을 받은 자들처럼 처음에는 초청장을 줬지만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부했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근데 교회 안에도 초청에 응한 것 같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사업으로, 자기 일로, 자기 밭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복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유혹은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처럼 형식적으로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경우에 잔치에서 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초청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복을 준비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으로 섬기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 짜여져 있는 그 의의 직조물이 예복인 것입니다. 그 예복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받아왔지만 그 삶을 다 벗어 던지면 그게 어떻게 의로운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생활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알면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삶으로 우리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활, 그 영성, 영적 생활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복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복 모티브는요, 요한계시록의 세마포로 확장되어서 현재의 성결이 미래의 영광으로 연결될 것을 지금 계속 상기해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는요, 이 예배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매번 또 맛보도록 주님께서 예시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맛보기 잔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잔치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게 5가지 가치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1, 2, 3, 4, 5번에 교회 소개 5번에다가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또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잘 맞고 잘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냥 세상 공동체, 기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감사, 다른 한 손에는 순종을 들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던져 놓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초청장 매번 책상에 던져놓고 한 곳에 던져놓고 무시하고 그냥 가짜로 무임승차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벗었다가 입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초청에 반듯하게 예복을 갖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10가지 비우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복 잘 입고 다닙시다. 시작. 예복 잘 입고 다니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화가 나면은 또 화가 나는 일이 보이면은 아이고 저 인간 또 예복 벗었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위대한 초청 앞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처럼 적은이라라는 이 말씀이 공포의 통계로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졸음에서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그 인도함 앞에 내가 순복당하고 말씀의 약속 앞에 날마다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왕의 식탁에 우리는 앉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든지 예복을 입는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는 손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의 자세. 그러면 우리가 이 예복을 입는다고 할 때, 또 입었다라고 할 때, 아직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완성될 그 예복 초청받은 그 삶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하인들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신도시에 왕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쫓겨난 그 어둠은요, 빛과 반대되는 아주 대비가 되는 경고의 조명인 것입니다. 어둡지 않습니까? 경고의 조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초청받은 이 예배의 잔치, 우리의 이 믿음의 잔치,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의 잔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생각을 털고 지엽적인 내 인생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초대장의 잉크이고 부활의 능력이 예복의 옷감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연회장까지 인도하는 마차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래도 믿음이 있든 없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정말 반응하고 온전한 예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벗었지만 다시 입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왕의 잔치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왕성하게 융성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잔치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줄긋기 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네가 성경에 줄긋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믿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삶에도 줄을 그어라. 삶의 줄을 잘 그으십시오. 우리 경도정 서부교회가 이 신도시에서 나가면 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어도 이게 좀 죄송한 말 표현이지만 사투리 쓸게요. 얼굴이 바센데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얼굴 바세서 못 간대요. 가면은 우리 직장 동료 있고 옆에 아파트 사람 있고 다 하니까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담대함이 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확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밑줄도 긋지만 우리가 삶에서 밑줄 잘 그으면 야,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저런 교회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의 삶 앞에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예복 잘 입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너의 인생의 방향성이 뭐냐? 너의 인생의 진정성이 뭐냐? 네 신앙의 방향성과 진정성을 우리는 주님 실패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1%, 2%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장으로 인도하는 마차가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또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벗고 있는 나를 입히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를 성숙케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왕의 식탁 앞에 당당하게 예복을 입었구나, 너 잘했다, 나에게 오라, 그 나라에서 와락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